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누려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네. 정리한 인사말이 뭐라고? 예은이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복음성가 할 때 몇 장 하면은 제목을 딱 얘기를 해요. 놀라운 지능을 가졌어요. 아무튼 뭐 얘기할래 이렇게 했지? 아무튼 예은이가 이뻐요. 예. 시편 말씀은 초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통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이제 예배 공동체로 구약의 말씀을 채택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히 이제 모세 오경 부분과 이 시편의 말씀을 아주 이제 귀한 그 내용으로 또 자리 잡고 또 초기에 그 유대인들을 모였던 회당 공동체나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 당시엔 어떤 설교를 하기보다는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함께 이제 그 말씀을 읽는 거, 또 읽는 것과 이제 듣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는 이제 글을 읽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따라 읽고 읊조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는 거. 시편의 말씀은 그 찬송가도 그렇고 이제 시도 그렇고 읽다 보면은 시를 쓴 사람의 내용들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되잖아요. 시편을 통해 보면은 한 사람으로서 시편은 내용은 다 다윗이 쓴 건 아니에요. 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작자가 미상인 것이 있고 또 많은 부분 시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누가 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또 그분을 갈망함 또 마음 속에 있는 그 솔직한 심정들 그 감정들이 성경 본문 가운데서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다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은 또 큰 맥락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어떤 틀과 형식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내가 이 얘기 해야지.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 얘기 해줘야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만나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나누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중심이 또 시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었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그분과 우리와의 부모와 자녀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셔야 됩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적들을 이기실 것에 대해서 또 그 아뢰는 그 부분.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나가서 한 대 얻어맞고 들어오면은 또 부모에게 일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 자체, 그것이 이제 시편을 통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38편의 시는 다윗의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이는 모습, 또 그분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라는 것은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좀 감사의 제목들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까? 감사할 제목들 잊고 싶은 한 해였어요? 감사의 제목들 다 있으시잖아요. 순간순간 삶의 여정 가운데 다윗을 보면은 인생의 높고 낮음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바닥을 있을 때는 이 성경에서 이 목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살만한 집 사람들이 목동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동하면은 동물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양들 데리고 염소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 떠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루살렘만 보더라도 얼음은 안 얼었지만은 그 당시 보면은 이런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랍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가리킨 성경학자 랍비들은 직업을 두 개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비랑을 하잖아요.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은 자기가 해결합니다. 그걸 통해서 했던 것처럼 이 당시 유명한 학자들도 다 자기의 그 직업이 있었어요.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도 어떤 자기의 그 본래의 직업도 어떤 수공업이라든지 하나의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청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외투가 집에 이제 한 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밖에 나가면 이제 갈아입고 이제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추운 날에는 가족이 동시에 외출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청빈한 삶을 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외투가 있어야지 많이 나간다. 이스라엘 하면은 아니 뭐 태양을 내리쬐고 근데 거기에 무슨 외투가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추워요. 아는 목사님이 올해 1월 달에 이스라엘 갔다 오셔가지고 많이 떨다 오셨다고. 이제 집에 난방 시설이 지금도 안 돼요. 거의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하려면은 그 난방 문화가 아닌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 그냥 적당히 견딜만한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추워지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고지가 높아가지고 한 700m, 800m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영하로는 안 내려가지만 그래도 기록을 보게 되면 눈이 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추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죠. 외투가 필요한 상태, 힘들고 그 어려운 모습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공급하심.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추위 가운데서 목동으로 있었던 것은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것보다 더 힘든 시기는 언제예요?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미친 척 하잖아요. 적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맨날 싸워요. 사울이 계속 적들과 싸운 그 대적 중에 주적이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오죽 도망할 데가 없으면 거기로 갔겠어요. 거기서부터 왕위에 오르는,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누렸었던, 정말로 인생의 낮고 높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모습,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경험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순간순간 풍성함, 그분의 풍성케 하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세상 모든 권세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삶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억나는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 계속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얼마나 기억이 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대화나
또 삶의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 자체가 넘치는 그 귀한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또 주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분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표본 자체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구절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이야기하심, 예비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또 순간순간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배려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쉽고 편안한 거,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애들은 제가 학교 갔다 늦게 들어오면 보고 싶어 해요. 그치 하진아? 아빠 늦게 오면 보고 싶지? 우리 애들은 저를 좋아해요. 뭐 특별히 잘해줘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어저께도 한번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아빠가 집에서 청소하라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을 데 없냐? 물어봤어요. 하진이는 없다고 그러고 하영이는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지저분한 것보다 나니까. 애들한테 뭐 약간 잔소리하는 건 좀 정리해라. 그 정도만 해요. 좀 그래도 이제 비교적 좀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뭐 애들 때도 그렇지만 좀 친하게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죠. 뭐 화난 일 있어도 뭐 이렇게 애들 두드려 팬 거는 잘 기억이 없어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뭘 얘기했냐면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려고 힘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격과 기질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다른 걸 생각을 못 하거든요. 나만 생각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성경에 있는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성경을 보고 읽고 또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말씀의 중심을 두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좀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힘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 아이들이 항상 그 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 가족들이 좀 혜택을 보고 이 성격과 기질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다들 만만치 않잖아요. 이렇게 만만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별로 없어요. 각자들 생각하면은.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서 뭔가 그래도 내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분의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읽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변화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 인생 어땠을까?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 안 해주셔도 이미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 합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했을 때 주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심령에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에 힘이 없으면은 날마다 그냥 흔들리며 살아가요. 심령이 계속해서 허약해지고, 나약한 가운데서 심령이 연약하면 영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그대로 받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심령이 연약하면 육적인 공격도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도 마음 먹기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세임 얻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 영혼의 강함, 우리 심령의 강함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고통은 대부분은 이 영적인 거거든요.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고통 자체가 훨씬 더, 영적이라기보다는 좀 생각에서 오는 것들, 그러니까 심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 되셔서 힘을 더하시고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미오며. 세상의 모든 왕들,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은 이제 다윗,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이들, 또 시바의 여왕이 와서 찾아오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예로 볼 수 있게 돼요. 5절에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누려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가 인생에 있어서의 기쁘고 화려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순간순간을 은혜 가운데 경험한 거.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그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의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솔로몬은 인생에서 별로 고생한 내용들이 안 나오거든요. 솔로몬 고생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아내들이 많아가지고 줄 세우느냐고 이제 뭐 이름 외우느냐고 고생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별로 이렇게 고생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고생 안 했었던 솔로몬은 뭘 얘기해요?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다 허무하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삶에 있어서의 고난을 경험했었던 다윗은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도 간단하고 기도하는 것도 간단하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내 영광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또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교만한 자를 아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항상 겸손한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이 뭔가 좀 잘 되고 있으면 왠지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 내가 목회를 잘한 것 같아. 그럼 나름대로의 뿌듯함. 뭐 별로 이렇게 눈에 보여진 건 좀 없어가지고 동의를 안 하신 줄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근데 그 부분도 어쨌든 생각하고 나서 회개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나 자신의 그 가능성과 공로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제로. 그 부분이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갉아먹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돼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계속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육신에 있어서의 어떤 나 자신의 자아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계속해서 올라와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 가운데서 다른 누구보다 내가 어떤 그 누릴 수 있고 우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부터 올라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대요.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항상 우리는 동일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그분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 계속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영광 돌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항상 그는 영광 돌렸거든요. 찬송시,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찬송시들을 보면은 그의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함, 또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목동으로서 그 추위와 그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그 고난당했을 때, 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자신의 그 마음, 담대하게 섰지만은 또 때로는 좀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사울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가게 됐던 그 처지,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오르고 나서도 아들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내용들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 시편을 통해서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이 오늘 시편의 내용에 있습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릴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세임 먹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그 채플 시간에 감리교에서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아마 광림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원로 사모님이 이제 학교에서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을 신경 쓰면 안 된다. 사람 의식하지 마라. 그것을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상급받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그냥 강력하고도 이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공감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 봐하실 것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생각들 없으세요?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은 좀 뭔가 좀 인생이 좀 더 풀릴 것 같은가? 저도 순간순간 좀 그럴 좀 상황들이 있었어요. 몇 번. 나중에 교회 저기 후임으로 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근데 저는 저기 은퇴하시면 저 불러주세요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사람 의지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 의지하면 내가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인생을 하나하나 계획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남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께 소망과 기대함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만난 게 인생의 만남의 복이고,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게 인생의 복이에요.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 서로 또 여러분은 교우들끼리 서로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만남의 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은 누가 뭐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다더라, 이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거. 저도 제 자신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람을 또 의지하고자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또 때로는 나 자신에서 올라오는 이 교만한 마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싸워 나가는 거죠. 넘어지지 않고 싸워 나가는 거. 여러분도 각자의 싸움들이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져오고 싶은,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말하는 것도 좀 더 좀 조심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을 좀 품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거 마찬가지로 나 중심보다는 그래도 주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게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이고, 나는 오로지 주를 향해서 감사와 찬송, 종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종된 자로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고 그 입술의 고백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은 내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내 삶의 중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더 많이 응답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 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러니까 세상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절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수고하고 모든 노력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갚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녹아져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 찬송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되시고 내가 이 땅에 피조물로서 그분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그 관계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 마음, 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주셔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조금 더 성숙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중심을 뒀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라도 통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그분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주께 찬송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입술로서 계속해서 감사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세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 눈치 보고 또 사람에게 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넉넉하게 더 세워나가고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또 베풀고 나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의지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통해 세임얻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임을 통해 세임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죄성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또 교만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 공급하신 것들로 살길 원하고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로 인해서 세임얻고자 하오니 세임으로 날마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녁 예배를 드리는 데가 많지 않죠.